이번 시간에는 형통의 받으면 환란 중에 피할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을 믿고 섬기는데 환란이 다가옵니까? 내가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들어가면서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란과 시련은 괴로운 것입니다. 환란과 시련을 경험할 때면 천지가 아득하고 정말 버림받은 심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그것은 환란과 시련에 가면을 쓰고 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이리와 사자처럼 우리를 누르고 찢는 것 같지만은 환란과 시험을 견디고 나면 그 가면이 벗겨지자마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천사로 변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란을 통하여 더 큰 형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계시로서 보이는 환란 중의 형통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우리를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녀야 할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우리는 통하게 됩니다.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순종이나 불신앙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부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시고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징계를 안 하면 그는 참 아버지도 아니요,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참 사생자 아들이지 참 아들이 아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로 받아주신 이상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못되기 때문에 불신종과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통하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시련에 풍파를 당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풍파가 다가오면 그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여 감춰진 죄악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찢고 올바른 길을 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과 거리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사실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통하게 하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적인 수단을 짓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결하게 되고 깨어져서 나중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우상과 사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결한 신앙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순종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건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환난과 시험은 마귀의 영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고 마귀가 총공세를 가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의 시험을 보세요. 욥은 정말 아들, 딸 잘 낳고 사업 잘하고 부부간에 금슬 좋게 잘 살았는데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여 그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은 다 환난을 맞아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은 동양성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제점에 앉아 기아 땅으로 몸을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다음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 속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인내하고 참으며 끝까지 기도했을 때 나중에는 귀신이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오히려 치료해주고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되 전부 다 갑절의 재산과 정과 같은 수의 아들 딸들과 그리고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기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가져온 시험과 환난도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신앙을 버리면 마귀에게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더 기도하고 더 찬미하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내하면 마귀는 스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더욱 깨어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 형통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거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이름한 땅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에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내쫓으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 할 때 우리를 깨뜨려서 복을 받을 만한 그들을 준비하고 할 때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자꾸 채워지게 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라고. 우리 그릇을 크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을 통하고 물을 통할 때 우리의 찌꺼기가 성하게 되고 그릇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낮추시고 시험에서 맞추니 저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대 믿으세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시험과 환난을 잘 견뎌내면 그 차후에는 시험과 환난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복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환난을 당할 때 당신은 죽은 신용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결국 우리를 연단하고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자격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셔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운동해야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영혼은 시험과 환난에 밥을 많이 먹어야 튼튼해지는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원수들은 모두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밥상 앞에 불평 많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 무슨 음식이 잘 먹고 편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이를 받아서 후화해버리고 감사하고 나가면 시험과 환난은 우리 영양분이 되어 우리에게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 영양분이 되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불평하고 발버둥이 치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양분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에 뼈골에 독소 상처만 쌓여가지고 나중에 멸망받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저히 지금 멸망시키는 마귀의 무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렙은 환난과 시험을 영양으로 먹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을 때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80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의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가려도 그 뒤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숨어서 잠잠하게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해를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환난과 시험을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주의 집회에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험일 줄 아는데 실상은 그 가운데 주께서 같이 가셔서 주께서 시험과 환난을 우리 지팡이로 삼으셔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만일 환난과 시험을 안 당했으면 목동으로 일생을 보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시험을 요셉을 인도하여 지팡이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가나안 대상대에 팔려서 애굽의 총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총으로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참소를 받아서 시리에 뜰에 갇혀졌고 거기에서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채택을 받아서 국무총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한없는 시련과 환난과 눈물이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시련과 환난과 눈물이 요셉을 이끄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하였고 나중에 전 팔레스타인 거대한 귀근이 다가올 때 자기 아버지의 가족을 다 불러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기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신의 세계도 보십시오.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자영자재하면서 제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깨어져서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복받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 걸어온 체험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범죄하고 살았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제가 변화니 하나님의 형통한 삶의 살도 이끌어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주의 막대기에 즉 권세를 보냅니다. 목동은 막대기를 가지고 짐승들을 다가오면 치고 짐승을 죽이고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또 풍성한 신앙과 축복의 세계를 들어오는 간증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또 모든 생활이 평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체험할 수 없어요. 인생의 거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의 집안에 우환과 질병이 있을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그 고통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 금수가 없으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체험하게 되고 당신의 신앙이 크게 자란 체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0편 90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형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성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주가 왜 귀합니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2문은 모두 다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하늘나라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통해 진주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어떻게 생겼나요? 조개 혓바닥에 밑에 모래가 들어가서 조개가 움직일 때마다 모래가 자꾸 살을 파먹어 들어갑니다. 그러니 조개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분비를 내서 그 모래를 감싸고 모래를 감싸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고 영롱한 진주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를 봐서 살을 파먹는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조개가 절대로 진주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격이 귀한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는 것은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진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불의와 추악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한없는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족에 피를 흘리고 창에 맞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환난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들은 온 인류에 구원하는 구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모든 이름에 높은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당신의 환난을 당함을 돌아보고 오히려 크게 기쁘게 여기시고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환난은 잠시 당하나 환난 이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은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이 우리의 변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반항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가지고 환난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앞이 칠흑하세요. 오도오도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환난을 통해 영광이 이르며 환난 가운데 형통을 주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때 얼마 있지 않아 안개 그러면 확 사라지고 온 세계가 청량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면 반드시 형통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형통의 볼 받으려면 환란을 찾아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 연단되고 단련되어 영적으로 더욱 깊어진 다음에 형통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고난의 종국이 형통입니다. 지금 환란과 풍파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형통의 축복이 한 발 다가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환란과 풍파와 고난을 잠재우시고 형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면 절대로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형통을 보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든 달게 받고 통과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형통의 축복을 빨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과 풍파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감당하세요. 반드시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형통으로 귀한 진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